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관계죠. 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서 힘들기보다 관계가 힘든 것이죠. 사역을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뭐 성도들이 속을 썩여서 힘들다거나 사역이 많아서 힘들다거나 이것보다도 사실 관계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가깝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죠. 어쩌면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셨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세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내 감정을 소모하게 하는 사람, 그것도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에선 어떻게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손절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회복을 갈망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나에게 득이 되는 관계가 아니면 바로 차단을 선택하더라고요. 갈등을 겪으면 그 사람을 차단하거나 거리두기를 합니다. 코로나 할 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거리두기. 그게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죠. 복음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의 아주 작은 서신입니다. 정말 작은 서신이죠. 헬라어 원문을 따져보면 불과 33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읽는다면 1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죠. 그리고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묵상을 해보면 이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서신이죠. 내용도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을 사랑으로 품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편지구나 하고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얼마나 위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복음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지는 참으로 순전히 사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곳에서조차 그리스도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가르치기를 억제할 수 없었다. PPT 띄워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현존하시지 않는 일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부지런히 설명해야 한다. 루터는 이렇게 썼어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신이, 복음의 능력이 그 개인적인 영역에까지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삶의 가장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복음은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기를 쓸 때에,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에,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직장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모든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전제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다고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은 그저 추상적인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얇은 소책자를 보셨습니까? 이 책은 제가 20대 초반에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소책자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집에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서재를 보여드리고, 주방을 보여드리고, 침실, 그리고 벽장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의 집을 구석구석 모두 예수님께 내어놓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벽장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장에는 내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던 쓰레기들이 가득했거든요. 벽장은 안 돼. 너무 더러워. 예수님께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 여기만큼은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만의 비밀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어.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보여드리고 내 마음의 모든 공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주님으로 영접하신 이후에 여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것만큼은 안 돼. 특히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관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 관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빨리 활짝 열어서 보이고, 또 예수님을 그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힘썼고, 복음을 단지 관념에만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삶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앞에서 어떻게 말했죠?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용서했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아주 사소한 그 음식 먹는 문제, 사실 먹어도 되잖아요. 음식 먹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으로만 머무르지 않았고요,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늘 균형 있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12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보는 빌레몬서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부탁의 내용까지도 복음에 호소하면서, 진리에 호소하면서 복음 안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그 진리를 바탕으로 말하고 그 진리대로 행동할 것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복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 그 진리가 나타나도록,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죠. 내 삶에 그 진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진리를 살아내도록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한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았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노예를 많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시에 교회에, 골로새 교회의 아주 귀한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장로였는지 집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 안에 그 빌레몬의 가정 안에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의 교인들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요,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개방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존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집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는 했죠. 자기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 예배 장소로 개방하는 것,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도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자매 아비야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좋은 일꾼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비야는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 누굴까요? 빌레몬의 아내였습니다.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 거의 분명하고요. 그러면 아키뽀는 누구였을까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회 부유층이었는데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돕는
가정을 일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오네시모와 관련된 사건이 터져요. 자, 바울은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언급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주인은 자기를 배반하고 그리고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를 우리는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만약에라도 노예가 도망을 쳤다면 그 주인은 상류 사회에서 엄청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로마 관련된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라도 노예가 도망을 치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가정 노예 하나 관리를 못해서 너를 배신하고 도망치게 만드냐? 하하하 라고 하면서 비웃는 것이죠. 빌레몬과 그 가족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정 노예들에게 자비롭게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선한 그 주인인 빌레몬의 뒤통수를 치고 수치감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까지도 훔쳐서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게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에는 어떤 시기냐면 서서히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압력이 서서히 들어올 때였겠죠.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기에도 빠듯했을 겁니다.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에 로마의 이 핍박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로 더 심해졌죠. 그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돈을 들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 한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한 교회의 원수처럼 여겨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편지 한 통 들고 빌레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편 오네시모는 어떻게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그 선하고 신앙 깊은 인격 좋은 빌레몬을 배신하고 심지어 돈을 훔쳐서 도망쳤죠. 그런데 아주 멀리 도망쳤습니다. 왜일까요? 적당히 멀리 가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할 만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골로새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터키에 있거든요. 지금도 골로새가 있는데 터키에 있는 골로새에서 그 로마까지 구글 지도로 직선 거리를 찍어 보면은 1,500km가 나옵니다. 직선 거리가 이제 1,500km 나오고요. 육지로 이제 가려면 가장 짧은 루트로 몇 킬로가 찍히냐면 2,110km가 찍힙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 거리가 얼마나 머냐면요, 이 송파구에서 출발해서 2,100km를 가면요, 홍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울란바토르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정말 먼 거리를 도망친 것이죠. 그 정도면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갔겠죠.
사실 이제 그것보다 더 멀리 간다면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이제 새로운 문화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힘이 닿는 대로 최대한 멀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왜 감옥에 갔을까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갔을까요? 네, 개버릇 남주지 못하죠. 네, 한번 주인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는 오네시모는 그 대도시에서 또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간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좋은 주인을 배신하고 재산까지 훔쳐서 멀리 도망친 그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또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더 행복할 수 없을까?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까? 한탄하고 있을 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옥에서 뭐 할 게 있겠어요? 바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출신도 물어보고 뭐 하며 살다 왔냐, 왜 감옥에 들어왔냐 등등 뭐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신이 골로새래요. 저 골로새에서 왔어요. 그래? 나도 골로새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혹시 빌레몬 알아?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뒤통수를 치고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두기고랑 같이 갔을 거예요.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때 아마 두기고의 손에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들려 있었을 것이고 아마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서가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오네시모는 그 앞에 서 있었겠죠. 네. 오네시모는 아마 빌레몬에게 참회하며 이 편지를 건넸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아마 빌레몬서 10절을 읽을 때 비로소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래, 이 편지만 읽고 가자 십자가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10절을 읽을 때에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 편지의 요점은 그것이죠.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가 이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용서하고 형제로 받으라. 형제로 영접하라. 형제로 여기라.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배은망덕한 노예, 주인의 재산을 들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여긴다는 것, 그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수치감을 안겨주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수치감을 안겨준 사람, 나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원수처럼 되어버린 관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빌레몬서의 내용은요, 단지 인간적인 용서와 용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내용, 참으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근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붙게 하신 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빌레몬서 강의 서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훌륭하고 부드러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불쌍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어떻게 변호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일은 곧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권리를 버리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성부 하나님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몰아내셨으며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주요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선함에서, 도덕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선이며 화평이며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요, 초대교회 때로부터 그저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관한, 윤리에 관한 이야기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 왔냐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되어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네시모를 우리로, 빌레몬을 하나님 아버지로 바꿔서 읽으면 바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빌레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확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에서 계산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엘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회계 용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빚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전가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이 쓰인 단어가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를 로마서에 검색해 보면 수도 없이 나오죠. 여긴다라는 말은 로마서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우리를 보시며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와 관련돼서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7세기의 청교도 목회자인 존 플라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상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기 스스로 지극히 파멸하여 이제 내 공의 앞에 드러나 있는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나. 공의가 이들에게 속죄를 요구하니 만일 이들이 속죄하지 않으면 공의가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킴으로써 직접 보응할 것이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성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저들에 대한 그리고 저들을 위한 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저들의 보증인으로서 저들을 담당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명세서를 다 가져오소서. 저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제가 보겠나이다. 주여, 다 가져오소서. 차후에 계산할 것이 남지 않도록 이제 제 손에 요구하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진노를 겪게 하느니 차라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값을 물으소서. 성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저들을 떠맡을 경우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도 갚아야 할 것이다. 감액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거라. 저들을 봐주려면 내 너를 봐줄 수가 없노라. 성자께서 대답하십니다.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소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으소서. 설령 이 일이 제게 일종의 파멸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설령 이 일이 제 모든 부요를 다 메마르게 하고 제 모든 보화를 다 바닥나게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이 일을 맡겠습니다. 이어서 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역시 가상 대화를 하나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 많은 자녀를 아버지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한 번 더 이 자녀를 제 손에서 받아주소서. 이 자녀는 제게 속하였나이다. 이 자녀는 죄가 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나이다. 아버지의 시선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자녀를 보지 마소서. 저를 보소서. 제가 이 자녀의 악함을 가리겠나이다. 이 자녀는 감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론할 수 없으나 제가 이 자녀의 대언자이며 이 자녀의 문제를 맡았나이다. 이 자녀를 위해 제가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 이 자녀 위해 제 심령에 새긴 모든 슬픔, 이 자녀를 위해 제가 입은 모든 상처 기억하시고 용서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쓰는 이 편지는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스스로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죽음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밖에 다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도망쳤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호소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심장이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심장처럼 여기십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칭하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시며 곧 그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로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주님이신데 마치 교회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자신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자신에게 계산하게 하고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듯 하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진 우리의 모든 빚을,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셨기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고 순결하고 능력 있는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못한 권리, 특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골로새로 가는 그 길고 긴 여정과도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오네시모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의 여망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의 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칭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진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계산하셨기 때문에,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다고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그 근거가 바울의 편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최종 심판 때에,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의 판결은 뒤집어질 일은 없겠지만 최종 심판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 죽임당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자녀와 멀어진 부모가 먼저 용서의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원망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닫은 지체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용서받은 자로, 합당한 자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관계가 깨어진 경험도 있지만 참 감사한 일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참 감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괘씸했죠.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늘의 왕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기도실에서 나와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밥을 사줬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너 그동안 왜 그렇게 나를 무시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주지 않을래? 내가 한번 고쳐볼게 라고 말을 했어요. 놀랍죠? 나를 무시한 사람한테 밥을 사주고 내가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 여러분, 사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성숙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복음이 적용되었고 관계 안에 역사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근거한 화해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밝혀나가게 됩니다.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귀찮은 상대를 끊어내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1800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19세기에 비로소 노예제도가 폐지됐죠. 그러나 기원전 2세기 이미 빌레몬의 집에서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는 노예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행진을 함에 따라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예, 오네시모는요, 만일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겠죠. 왜죠? 빌레몬이 찢어버렸겠죠. 네. 그리고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교회 지도자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입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편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만나는 다른 오네시모들과 화평하시기를, 특히나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 화평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송파제일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